다니엘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전파하여 미울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백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 가운데 7년 환란, 7년 환란에 대한 말씀도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두 증거를 하기도 합니다만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그리고 전천년설이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 재림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앞에 7년이 있다. 7년이 있는데 7년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환란을 통과하지 않도록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또 아니다. 7년 환란을 통과하게 해서 그리고 7년 환란 지난 후에 들림받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크게 말씀들이 나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편지서에서 또 복음서 편지서에서 내용을 중심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말세복음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눠져 있고 1260일, 전 3년 반 세계적으로 다시 연한 후에 들림받는 중간 휴거가 맞다. 계시록의 성경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다니엘서 9장 27절을 중심해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일해 중요하죠. 그런데 9장 27절에서는 그 일의 절반에 대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미운 물건을 세우고 정한 종말까지 끝까지 진노가 항백케 하는 자에 쏟아지는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느냐. 계시록 11장 3절에서 1260일을 예언하리라는 말씀도 있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그 말씀도 있고요. 또다시 계시록 13장 5절에서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이 전부 다 7년 환란 가운데 절반 1260일이 3년 반이고 42달이고 또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는 3년이고 반때는 반년으로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3년 반씩 나눠놓고 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3년 반씩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진 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난 말씀으로 보는데 계시록에 나타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통해서 이 시간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7년 환란이 있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하여 깨우침을 받도록 성령으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가리진 면박을 싹 재주실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깨우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고 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아무리 해도 깨달아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마음문과 길을 눈을
닫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래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다. 7년 환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합니다마는 계시록에 기록된 1260일 또 만 2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들림받는 역사는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들림받는 역사가 있는데 그 들림받기 전에 계시록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과정을 쭉 거쳐서 들림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7년 환란 중간 휴거 들림받는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3년 반 1260일 예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러 나오실 때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에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그 두 구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신 세례요한의 그 연계라고 할까요? 놀라운 말씀이죠. 11절을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 12절은 재림하실 주님의 역사.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서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쫙 예언을 하신 거예요. 11절의 말씀대로 사도들이 나와서 세계적인 복음 확장, 이방의 빛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본 곳간에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추수하러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주님. 추수할 때는 쭉저기 불에 태우시는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모을 때가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알곡과 쭉저기 갈라놓는 역사. 지금은 뭐 교회, 교파, 교단이 많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알곡 모으는 순금등대 촛대교회,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는 계시록 17장 3절로 5절에서 음녀 바벨교회, 딱 바벨교회냐, 알곡 모으는 교회냐, 쭉정이 모으는 교회냐, 두 길밖에 없어요. 두 길밖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이고, 구원이냐 또 불못이냐, 두 길밖에 없어요. 교파라는 건 다 없어지고 오직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알곡 모으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알곡 모으는 과정이 계시록 11장 말씀이에요. 알곡 모으는 과정도 계시록 7장에서 목록적으로 계시록의 구원에, 영육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목록적으로 보여주실 때에 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종 14만 4천,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영육 구원에 두 길이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중에 계시록 11장에서 하신 말씀은 입맞은 종을 일으키고, 입맞은 종들이 1260일 역사 마치고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변화성천하는 과정의 말씀이 계시록 11장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는 역사가 있다. 그런 정도로 이제 깨우침을 받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계시록 11장에서 들림받는 종의 모습, 들림받는 과정의 그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11장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1260일 예언하리라. 정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정인의 권세를 받고, 우리 정인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의 정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그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정인.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날까지 쭉 정인의 역사가 있어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가지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졌을 때에, 그때 교회가 이제는 더 잘 믿어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교회로 발전하라. 그것이 계시록과 선지서의 재림에 관한 말씀. 그러면 여기서 1260일 예언하는 것은 7년 환란 중에 알고 모으는 1300년 반의 역사이다. 1300년 반의 역사.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미운 물건을 세우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거는 후 3년 반에 계시록 13장과 같은 시기에 될 일이고, 계시록 11장의 말씀은 13년 반 동안에 알곡 모으는 역사, 그 중에서도 알곡 중에서도 14만 4천 베나 성도가 이제 나와서 역사하고 들림받는 과정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1260일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고 또 1260일 점거 마치고 들림받는데, 12절에 들림받는데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260일 예언한 정인의 권세를 받게 되는 과정이 1절로부터 나오잖아요. 1절로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줘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청량하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청량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역사.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청량을 받은 사람이 1260일을 예언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제 구약은 우리 신약의 예언적인, 예표적인, 그림자적인 역사잖아요. 구약 시대의 제단이 물론 예루살렘 성전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일어났습니다만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 청량받는 역사는 그 구약 시대에서 우리가 그 예표적인 역사를 통해서, 모형적인 역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는 돌로 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니까 자연서 그대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려라.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열왕기상 6장 7절에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는 돌을 뜨는 곳에다 탁탁 치수에 맞춰서 치석을 해다가 착착
쌓은 거예요. 이것이 신약시대의 초림과 재림, 초림을 증거하는 성전, 재림을 증거하는 성전, 교회가 두 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려 왔느니라.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시는 십자가지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죄인들을 심판해 버리고 죄와 상관없는 자들로 더불어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두 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은 그때 재림을 증거할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으로서 똑같이 참 완전한 인격을 받아가지고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종들로 딱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종들로서 1260일 예언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씀을 증거해도 똑같이 가감없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돌을 착착 뜯어가 규격화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재림을 증거할 종들도 가감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7영의 완전 역사를 받고 철장 건세를 받고 세임을 받고 완전 개조를 받고 학자의 별론 것에 정인의 건세를 받아서 1260일 예언하는 완전히 규격화된 청량받은 14만 4천의 증인들이다. 그래서 1절에서 청량을 받고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6절에서 이 증인이 나와서 1260일 예언할 때는 증인의 건세 역사로 예언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건세에도 우리가 기독교에 두 가지 건세를 말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자녀 건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 건세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자녀 건세 받은 자들에게 또 한 번 철장의 건세를 주시는 거예요. 철장 건세는 누구에게 주느냐? 이기는 자와 내 말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철장의 건세를 주시겠다. 철장의 건세를 주셔가지고 뭐 한다 했습니까? 질그릇 치듯이 쳐버리는 이런 건세. 자녀 건세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녀 건세 받은 자들은 최고의 승리, 영광이, 건세가 십자가의 승리.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진짜 이스라엘 뜻이 기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야곱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전부 다 육체가 불같이 쓰러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사명자들은 영육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을, 짐승의 정권의 세력, 교권의 세력을 철장의 건세로 질그릇치듯이 쳐 멸해버리고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고 진멸해버리는
이러한 철장의 권세, 이러한 권세를 받고 얼마 동안 증거한다고요? 1260일. 이러한 권세로서 1260일 증거할 때에 11장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두 증인 변화성도 14만 4천이 나와서 쫙 1260일 다시 예언하는 동안에 대적하기만 하면은 쳐서 멸해버리고, 또 11장 6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은 엘리야와 모세의 역사잖아요. 엘리야와 모세의 역사.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의 역사도, 모세도 선지자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기독교 종말에 엘리야와 모세의 역사는, 모세는 400여 년에 종살이에서 해방받는 역사고, 엘리야는 육적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또 이제 가뭄에서 문제를 해결한 그런 엘리야의 역사. 그런데 이 기독교 종말에 증인 권세 받고 나와서 1260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260일입니다. 여러분, 그 예언을 하는 종은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화에 피되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런 권세의 역사. 여러분, 이런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종 앞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종들을 통해서 행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13년 반 들림받을 종들의 역사는 첫 번째 정인으로 청량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권세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세계 교회를 통일하는, 알곡 모으는 교회로 통일하는 역사. 쭉쭉이 모으는 교회는 뭐 놔둬버려, 마귀 족속들이 알아서 하는. 알곡 모으는 교회의 역사를, 알곡을 모을 때에, 그때 이제 마지막 경고잖아요. 그때 마귀 사단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한다고, 그 택한 백성, 우리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저런 짐승 정권 아래에서 지하 교회 힘든 세월을 지나오면서 주님을 붙잡고 나오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6절과 같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쳐버릴 수 있는 철장 권세 정도를 받아야 그 북한 지하 교회들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철장의 권세 아니고 자녀 권세 가지고는 남북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아니라니까는요. 절대로 자녀 권세 가지고 38선 짓밟고 한번 올라가 보지. 올라가 봐요. 죽어. 예.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정인의 권세 받은 종들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어가지고 5절과 같이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권세의 종, 능력의 종으로 세워서 1260일 딱 예언을 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은 들림받을 자들의 그 순교적인 삶. 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 동무 수 채운다 했잖아요. 이 정인 권세 받고 1260일 예언할 자들은 순교자 동무라고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순교를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하게 된 자들에게 정인의 권세를 주시죠. 정인의 권세를 주시는데 1260일 다 증거해도 죽지는 않죠. 그런데 1260일 증거 끝나고 나면 3일 반 쓰러지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3일 반 쓰러지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3일 반 이제 짐승으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도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7절로부터 10절까지가 3일 반 동안 팍 죽어서 쓰러져 있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 이것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 첫째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첫째 부활. 계시록 20장 4절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자들이 20장 4절 상반절에서 부활하는 순교자들에 대해서는 뭐 복음을 전거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아무 의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여기 이제 그들이 3일 반 동안 쓰러졌다가 살아나서 이 자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왕노릇 하게 된다. 3일 반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만은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장사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다시금 새로운 생기를 주셔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서 들림받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이죠. 이 11장 11절로 1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확실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11절로 요한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이 1260일 증거하는 일에 1260일에 대해서도 1260년이니 또 뭐니 하기도 합니다만은 7년 한란 중에 1003년 반 1261 다시 연한 후에 3일 반 쓰러졌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므로 죽었던 자, 쓰러졌던 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에서 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잖아요. 그 생기를 받은 사람들은 미혹받기도 하고 다 육신이 죽기도 하고 이 계시록 11장 11절에 새로운 생기가 들어오면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이거는 새로운 생기를 받음으로 변화 성천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생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12절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7년 한란 가운데 분명히 들림받는 종들의 역사는 첫째 청량의 역사를 받고 그 다음에 정인의 건세의 역사로 세계 교회 통일 사상적으로 세계를 통일하는 세계 교회 통일을 이루고 알곡 모으는 교회로 통일을 이루고 그 다음에 1260일 다시 연 역사 다 마치고 3일 반 쓰러지고 다시 새로운 생기를 받아가지고 비로소 변화를 받고 성천하는 역사가 있다.
반드시 1260일 예언을 마친 후에 들림받는 역사이다. 그 다음에 이제 들림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만 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 이 계시록을 가만히 보면 참 조직화되어가 있고요. 순서적으로 착착착착 되어가 있는 그러한 우리 그 계시록을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6장과 7장은 목록적인 계시로서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4장까지가 본론적으로 다시 한번 쫙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에서 만 2달 일할 권세를 받는 것은 11장, 그러니까 10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 편에서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종과 또 큰 무리,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서 후3년 대환란을 통과하기 위하여 보호받는 역사. 계시록 10장과 11장은 7장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어떻게 역사를 한다. 그 본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셀 수 없는 큰 흰 무리는 흰옷 입은 무리는 들림받는 종들이 아니죠. 들림받지 않고 들림받는 종들은 14만 4천만 국한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2절에도 두 정인이 들림받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지상강림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모습 과정을 보면은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더라. 올라갈 때는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아이 한 아이가 올라갔고 계시록 11장 12절에서는 두 정인이 역사 받고 나서 올라갔고 그 내려올 때는 계시록 14장 1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이 14만 4천이 섰더라. 시온산에 땅에 지상강림.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4절에 백마탄 예수님과 함께 백마탄 군대들이 쫙 예수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계시록 18장과 같은 일시간에 세상을 불살라 버릴 때에 누가 세상을 불사른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불사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계시록 17장 16절 말씀에서는 이 열불과 짐승이 그래 후3년 반 동안 열불과 짐승이 세상을 통치하지요. 그때 짐승이 엄니를 실컷 이용해서 666 다 표밖에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후3년 반이 지나고 공중에 들림받았던 백마탄 군대들이 다시 구름 타고 예수님과 함께 오잖아요. 그때 이 짐승이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로다. 이것이 이제 불심판. 이것이 계시록 18장에 일시간에 불로 세상을 심판해버리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10절과 같이 한 시간에 세상을 확 불살라 버린다. 누가 불살한다고요? 짐승과 열뿔이 엄녀를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지상강림하는 백마탄 군대들이 올 때에 그때 짐승이 세상을 불살라버리는, 그리고 자기들은 전부 다 준비한 핵전쟁이 일어나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아모스 9장 1절 이하에서는 그 화를 피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바다 밑으로 갈지라도, 산으로 도망갈지라도 전부 다 끄집어내리고 찾아내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씀. 그 말씀대로 우주정거장 지어가지고 그거 가서 자기들만 핵전쟁 싹 썰어버리고 그거 가서 살기라고, 바다 궁전, 바다 밑에 땅 밑에다가 또 이제 피난처를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그래 계시록 18장 같이 한 시간에 불살할 때에 자기들이 싹 그 밑에 가서 살기라고 숨었는데, 계시록 19장에서 백마탄 예수님과 백마탄 군대들이 쫙 땅으로 지상강림하셔가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 그러니까 거짓 선지도요, 음녀와 거짓 선지와 짐승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음녀는 남방에 있는 교회가 북방 거짓 선지하고 타협한 교권주의자들이 음녀.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의 거짓 선지는 아예 북방 짐승이 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 이것이 짐승으로부터 건세받고 나오잖아요. 남방에서 협상한 음녀 거짓 선지, 이용만 당하고 먼저 죽어버리고, 그리고 또 새끼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거짓 선지와 짐승의 세력은 핵전쟁이 일어날 때 쌈박하게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못 찾을까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 피해서 저 바다까지로, 저 캄캄한 곳으로, 저 땅속으로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9장과 같이 싹 지상강림에서 이제 그 짐승과 거짓 선지를 죽여버리고 진멸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은 완전히 소재가 되어버린 거죠. 예. 그때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또 남은 자들이, 밀실과 신육지에서 남은 자들이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계시록 15장에서 세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희한하도 소이다. 와, 이런 핵전쟁 속에서 다니엘서 3장처럼 머리카락 하나 불탄 냄새도 없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다 때려 죽여버리는데, 불로 다 살라버리는데, 그것이 참되고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고 원수도 사랑하러 하신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이 인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복잡한 가운데 막 살아가고 있는데 싹 썰어버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이 엄청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 심판해버리는데, 그것을 어째서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1260일 동안 뭐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심판하고 불심판 온다, 불심판 온다. 그리고 그 후에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나온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가 온다. 천년왕국이 온다.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와 같이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그런 새 시대가 온다. 그렇게 전에도 믿지 않는 자들 불에 사름을 당해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한 말씀대로 심판을 하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이시다.
참되고 어려우시다. 그럼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천하 만민이 다 그때는 이제 주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시고 분봉왕으로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이 42달 일할 건세를 짐승에게 콱 줘버리는, 짐승에게. 그것이 후 3년 반이다. 이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은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영적 구원의 기회가,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1003년 반은 혼란하고 공고한 가운데서 바벨교회, 하늘문이 닫혀진 바벨교회에서 1260일 정인의 권세를 받고 나온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권세 역사로 세계적으로 증거할 때에, 그때 하늘문이 닫혀진 교회에 있다가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옆집에 있는, 옆에 있는 그 소낙비 같은 마지막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받들어 섬기는 교회로 살짝 건너와 버리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1003년 반에는 혼란하고 공고한 이때는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영적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후 3년 반에는 들림받아 버렸지요. 또 들림받는 종들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던 그 교회에, 남은 교회는 1260일 예비한 곳으로 싹 들어가서 보호와 양육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 역사가 있다. 여기서도요, 계시록 12장 5절로 6절 저번에 봤습니다만은 말세복음에 대해서는 참으로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확실하게 차이 나요. 계시록과 선지서를 전가하는 교회와 복음서와 편지서를 전가하는 베드로 사명 교회와 계시록과 선지서를 전가하는 머물러 둔 사도 요한의 그 계시록을 전가하는 사명자들의 차이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히 사도 요한의 사명 계통에서, 또한 남종과 여종된 자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이 증거하게 될 교회는 확실히 다르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증거하는 교회 사명 자들이 계시록을 햇빛과 같이, 계시록 10장 1절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로서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여호와의 위엄, 오늘날까지는 교회가 사랑과 용서와 화평을 전해왔습니다. 화평의 복음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 전하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나와서 쫙 다시 연하고, 1003년 반 동안 다시 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림받고 예비처에 남은 교회가 보호받고, 그 다음에 후 3년만 나머지는 세상을 버리는 때예요. 마귀한테 완전히 맡겨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은 예비처 외에는 절대로 영적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때는 짐승에게 42달 일할 권세를 준다.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 그리고 그 다음에 그 13장 11절에서 새끼양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나오잖아요. 땅에서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 교권주의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게 하고 표받게 하고, 표받지 않으면 다 굶어 죽도록,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후 3년 반 42달 짐승과 거짓 선지가 영으로 더불어 후 3년 반을 통치하는 기간이 있다. 그래가지고 후 3년 반 동안에 전부 다 하나님의 성신의 역사가 없으니까 전부 다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666 표받는 것으로 세계가 통일이 될 뻔해요. 짐승의 세력으로.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그런 일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14장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 지상 강림하셔가지고 심판하잖아요. 14장 11절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4장 7절로부터 쭉 그 11절까지 말씀 666 표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 후 3년반 계시록 13장과 같이 온 세상 예비처 밖에 전부 다 표받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14장에서 예수님 지상 강림할 때 표받는 자는 싹 심판해서 불못에 던져버리는 역사가 있다. 그것이 후 3년 반. 후 3년 반에는 표받게 하고 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계시록 16장과 같이 대접재앙, 7 대접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완전히 이제 썰어버리는, 멸망해버리는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을 앞에 놓고 7년 환란이라는 기간이 있다. 7년 환란이라는 기간은 다니엘서 9장에서 70일에 다니엘 선지자가 민족의 해방, 70년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계 민족적인 71회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한일회를 굳게 하라고 하셨고 그 한일회의 비밀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될 역사이다. 그런데 그 한일회에 관한 한일회를 중심해서 들림받는 역사가 있다. 한일회 전에 환란 통과하기 전에 들림받는 역사가 들림받는다고 주장하는 교회, 그 다음에 환란 통과한 후에 들림받는다고 주장하는 교회.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7년 환란 중간에서 들림받는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계시록에서 13년 반 동안에는 혼란하고 공고한 가운데 알곡 모으는 역사가 있다. 알곡 중에서 들림받는 입맞은 종 14만 4천, 그들의 전도를 받고 그들의 보호 아래서 13년 반 동안의 보호를 5개월 환란까지 보호를 받다가 13년 반 1260일 다 끝나면은 3일 반 쓰러졌다가 입맞은 두 정인은 변화를 받아 성천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호련히 다 변화하리리, 그 다 변화하리라 한 것이 계시록 11장 12절 다 변화하리. 거기서 이제 물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다 변화하리니 그거는 계시록 11장 12절 두 정인이 역사 마치고 들림받는 것.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도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만이 다 첫째 벌에 참여해서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오늘은 많은 교회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첫째 벌에 참여하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 다 변화하여 들림받는다. 그렇게 증거들 하는데 왜 그러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그렇게 알아도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나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영접할 자들은 그렇게 증거하면은 이단 설이 되고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그렇게 믿으면은 들림받지 못하고 변화받지도 못하고 바벨교회가 되어서 이단 자들이 되어서
불못에 들어가고 만다. 그러므로 전 3년 반 역사 마치고 후 3년 반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는 때다. 짐승에게 42달 붙여버리는 때다. 그래서 다시는 후 3년 반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 그래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확실히 구별된 것이 계시록이다. 후 3년 반 계시록 13장은 뭐하는 때라고요? 짐승의 우상에게 전부 엎드려 절하게 하고 전부 다 오른손에 이마에 표받게 하고 그것이 후 3년 반이다. 후 3년 반 끝나고 나면 계시록 14장에서 표받은 자들 싹 심판하시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계시록 19장과 같이 소탕해버리고 악의 세력을 완전히 소탕해버리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용, 마귀, 사단의 세력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두어버리고, 그러니까 악인들은 소재되어 버렸죠.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은 가두어져 버렸죠. 에덴 동산보다 더 향상된 지상낙원,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죄가, 죽음이 들어왔지만은 천년왕국에는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누굽니까? 남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은 이러한 자들이 이사야 32장과 같이 어려운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지상낙원입니다. 이러한 지상낙원은 반드시 아이로 난 예수께서, 이사야 7장 14절 아이로 난 예수께서, 그 다음 15절에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뻗어와 꿀을 먹는다. 반드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 자들이 뻗어와 꿀을 먹는 역사가 온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 평화의 복음 쫙 전해가지고 세계 평화 온다. 전부 다 거짓 마귀 사단의 그런 복음도 아니고 거짓 선지의 미혹의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7년 환란에 대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잘 구분을 해서 1260일 세계적으로 다시 연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딱 올라가는 계시록 11장을 중심해서 열심으로 말씀 무장해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다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들림받게 하는, 복받게 하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